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미국의 언론 재벌이었던 윌리엄 허스트는 골동품 수집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유럽 왕가에서 사용됐던 귀한 도자기에 대한 정보를 이 허스트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도자기를 내가 손에 넣고야 말겠다라는 집념으로 여러 차례 유럽을 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온갖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도 그 도자기를 발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도자기가 어떤 미국 사람 한 사람에게 팔렸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자마자 도대체 어떤 미국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은 이 도자기를 산 것일까 하고 또 수소문을 하게 됐는데 누구인지 알아보던 중에 윌리엄 허스트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를 산 미국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허스트였던 겁니다. 이미 자기가 사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 책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 책을 딱 메모를 해두었다가 서점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요 기분 좋게 책을 사가지고 와서 서재에 딱 꼽는 순간 똑같은 책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한 기적의 결과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기적.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변화된 그 기적을 우리가 이미 안고 있다라는 것,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존재의 변화의 기적이 어떤 것인가? 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이 귀신에 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 악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죠. 자신들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눈앞에 서 계셨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으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으신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여기서 이 마귀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사탄에게 속해 있다. 왜냐? 사탄이 처음부터 죄를 범한 존재였고 그 사탄이 죄를 범한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땅을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권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틈탔습니다. 사탄이 틈탔어요.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었던 영,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었었던 타락한 영이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품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교묘하게 유혹하고 참소하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소하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그 꼬드김처럼 나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아래에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랍니까? 바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종인 악한 영을
쫓으신 사건은 앞으로 장차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 죄의 그 일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생각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지 않은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한 책에서 한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를 읽게 됐습니다. 이런 설교였어요.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며 따르고 아내는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죄 용서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진짜 복은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복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돈과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다 이룬 한 가수가 클럽을 운영하면서 성접대 의혹과 그리고 이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가수가 나왔던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누가 봐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고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소속된 아이돌 팀에서 스스로 나와야 했습니다. 구속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명예와 인기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모습을 봐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숨겨진 그 죄악이 다 드러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만약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그대로 다 남아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를 여전히 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는 그냥 어떻게든 숨기고 가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어느 하나도 가리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다 공개되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죄 용서함의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설 때를 정말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30편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딜레마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어떨 때는 좌절감까지 갖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속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내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매일 회개하기도 하고 매주 같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그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마음에 너무도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마음 안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차라리 정말 죄 짓고 살아버릴까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있기는 한데 몸이 따라주지는 않아서 그런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약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 때문이야.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야. 아마도 이런 합리화하는 변명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짓고 넘어지는 그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왔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죄의 모습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함, 질투, 비방함, 교만함, 우매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난 이 악한 생각들, 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휩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노예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노예예요. 즉 죄의 노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에 붙잡혀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악한 것들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죄된 성품과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죄의 몸을 멸하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것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 부활의 영,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죄된 성품, 나의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이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독교는 이미 선언해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너무도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죄 안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 바로 믿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덜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안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된 욕망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앞에서 굴복하며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앞에서 무너지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일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무엇으로 쫓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하는 것과 비방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우매함 가운데 떨어지는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꿈틀거리며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 앞에 흔들리는 순간마다, 죄된 성품과 어떤 죄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이요, 누구에게 맞춰지느냐? 바로 우리 주님에게로, 우리 하나님께로 맞춰집니다. 두려움과 불안 안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어떤 모든 갈등과 다툼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그 죄의 어떤 죄악된 이 본성을 이기려면 여기에 역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이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어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제가 요즘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며 좌절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내는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해요. 이 믿음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조카들을 키웠어요. 이 소녀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등학생 소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는 내가 고모에게 친절히 잘 대하고 다투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가지만 이내 교회에 가면,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고모는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에 가는 조카의 모습이 마땅치 않으니까 또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짐을 하고 왔다가도 고모의 잔소리를 딱 듣고 나면 막 거세게 반항하거나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설교의 큰 은혜를 이 소녀가 받았습니다.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는 말씀이 이 소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소녀가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현관문 앞에 딱 다다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또다시 고모가 야단칠 것이고 고모하고 싸우고 다투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현관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라고 소녀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크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 교회 갔었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또 막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질 않고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나이 들어가는 고모의 지치고 그 여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가 고모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고모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하면서 이 소녀가 고모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고모의 마음도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쌓인 슬픔과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가슴속에서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져주셨어요. 그 후에 이 고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회와 밖에서는 우리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숨길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남편 만나주십시오, 내 아내를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가면 바가지 긁고 온갖 성질을 다 부려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모두 그렇게 대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만 볼 뿐이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를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서로 대할 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자식이 잘 된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자녀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의 인격과 삶이 교회와 집에서 전혀 다르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부모에게서 독립할 나이가 돼버리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부모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부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된 성품과 악한 생각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제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주셔서 제 남편을 만나주시고 제 아내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고 제 생명이십니다라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존재의 변화의 기적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이 일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제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서 제 남편 만나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서 제 아내 만나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 직장 사람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이때가 하루속에 지나게 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들을 지켜주셔서 이때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전 우주에서 가장 놀랍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놀랍고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노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지낼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있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이 일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남편을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우리 직장 사람들을 만나주십시오. 내 이웃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고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죄의 유혹 앞에 이겨내며 죄와 싸움에 이겨내게 부족함이 없는 죄를 미워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은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면서 불만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봅니다. 이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누리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남편을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만나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환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들으신 헌금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이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업자분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를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빚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서 다가올 이 한 주간의 삶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